오빠, 뭐해? 어? 왜 그래? 아, 이 미란 씨 어머니가 아프시대. 그래서 내가 중보기도 중이야. 네. 그래, 나도. 이야. 고마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좋은 소식이 아, 그래. 그래, 너무 다행이다. 야, 난 근데 역시. 그런 생각해.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면서 그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딱 이러시면 얼마나 내가. 나도 가끔 친구들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데 정말 낫는다? 그래?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잖아. 그래. 예수님이 주셨어. 그럼. 맞아. 정말 중보기도의 힘은 놀라운 거니까. 자, 손 옆으로. 자, 뒤 옆에 사람은 옆에. 중보기도. 그래. 자. 뭐라고 기도해? 뭐라는 거? 태권도 아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목사님 왜 있어? 예, 중보. 중보기도. 중보기도. 예. 네. 이 목사님. 세상에 기도가 참 많고 많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은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되는 기도. 네.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이들 모아놓고 그 시간 공부 가르치는 그 시간 못지않게 그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중보기도가 저도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요. 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기 위해서 이미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실까 참 궁금하잖아요. 네. 뭐 바둑 두실까, 장기 두실까, 나이샷 하고 계시요 이거 하실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중보라는 이 말은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네. 기도도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를 중보기도로 초대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한 자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라는 얘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중재 기도라고 하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라는 말은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기도니까, 너무 어마한 용어니까 중재 기도라고 하자. 그렇게 결정한 교단들도 없지 않을 만큼. 또 기도.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받았듯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기도함으로써 인간이 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던 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도의 그 무한한 세계를 우리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하는 공부입니다.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 가운데 하나, 특별히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건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잘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에 갔더니 뭐 쭉 있고 제일 마지막에 그런 게 있더라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모든 것이다.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관계가 참 건강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늘 감사하며 살고 우리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이 마음을 세상에 사단에게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경건이라 그렇게 이름하죠.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청사전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걸 잘 지키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목적, 비전, 사명,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파괴한 피맛을 본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가정을 무엇보다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시간의 우선순위. 급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 그다음에 물질을 잘 지켜야 돼요. 물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돈을 건강하게 잘 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벌었으면 이것을 잘 이렇게 늘려가는 거, 또 정확하게 잘 투자하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기하지 말고 정당하게 투자해서 부자 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잘 이렇게 늘렸으면 잘 써야 돼요. 이게 물질을 잘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 관계가 있어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다 복덩어리거든요.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영적인 리더들, 내 동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더더구나 내가 품었던 태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내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말년에 건강을 잃어버린 한 선배 목사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한번 방문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일하면 그게 충성인 줄 알았어. 건강을 잘 지키면서 일하는 게 진짜 충성임을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깨닫노만.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불충이야. 유목사 건강 잘 지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걸성해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맞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병을 얻어서 뭐 병 얻고 싶어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온갖 것을 다 잃어버린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어야 될 듯 한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똑같은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사들마다 또 찾아가는 병원마다 처방하는 약마다 아무 효험이 없어서 재산만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바로 병든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병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것은 예배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패를 가져옵니다.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총체적인 인간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와 이 영혼과 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마음이 병들면 육체도 약해져요. 육체가 약해졌을 때 자칫하다 보면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고 영적인 생활에 실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로이진이라는 의대 학장이 있는데 이분이 달력 나이보다 젊게 살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도 호적상의 나이보다도 더 젊게 살기 운동. 거기 보면은 78가지 건강하게 사는 그 법칙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의 조언을 내가 78가지를 쭉 읽어보고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많이 웃고 살면 8년을 더 젊게 살 수 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내 입가에 미소를 이렇게 띄면 이렇게 웃으면 실제로 우리 그 위와 장과 모든 기능이 건강해지고 뇌에 적극적으로 그 웃음 기능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우리 몸의 건강에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에너지의 건강 전파를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6년 더 젊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받아도 빨리 풀어라. 매일 친구하고 행복한 전화를 주고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전화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몸에 유익한 음식을 즐겁게 먹어라. 아멘. 그 다음에 적정, 그 다음에 또 나와. 이게 상훈이, 그 다음에 아멘 할 거, 그 다음에 또 나와.
뭐 잊어버렸잖아. 음식까지 하셨어요. 그렇지. 다섯 번째.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체중. 네, 체중을 유지하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예, 적정 계속 체중 저걸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아침밥 그러지 말아라. 매일 비타민 챙겨 먹어라. 그리고 비타민 C를 조금 더 과할 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5번 이상 과일을 즐겨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하루 한 갑 피우면 8년 빨리 죽는다. 생선 튀기지 말고 먹어라. 가정생활, 부부생활 행복해야 한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끌어안고 살지 말아라. 이를 자주 닦고 손을 자주 씻어라. 커피는 설탕을 빼고 먹어라. 하루 7시간 숙면을 취해라. 가장 중요한 것 꾸준한 운동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그런 거야. 감사함으로 사는 거야. 네. 행복하게 사는 거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외적인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그걸 품고 살지 말고 빨리 푸는 걸 배워야 되고 또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적정 체중 유지하면서 그리고 운동 잘하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건강할 때 잘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비주얼을 지키는 거예요. 궁금해지죠? 뭐가 왜 갑자기 생선을 왜 궁금해졌을까? 튀겨 먹지 말라 그럴까요? 저 생선 튀긴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튀긴 기름에 튀긴 게 기름튀기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얕은- 생선을 구워 얕은 먹는 거. 튀기지 않고 되도록이면 불에 직접 불이 닿지 않도록 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겹살도요. 주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삼겹살도 구워 먹는 것보다 수육으로 딱 된장 풀어가지고 기름기 쫙 빼가지고 먹는 거. 요게 건강에 좋습니다. 삼겹살 좋아. 만약에 삼겹살? 튀겨 먹다 하더라도 올리브유나 포도씨유를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거기 상표 얘기는 안 될 텐데. 돼지고기를 예. 어떻게 기름에 튀겨? 자, 이러다가 건강 얘기만 하고 오늘 보면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네, 모르겠네요. 건강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먹는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상호 씨 때문에 네, 헷갈려요. 그래서 한 관리의 딸이 죽었어요. 네. 그래서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 혈루병 여인이 끼어듭니다. 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또 죽은 이 딸을 살리는 이야기. 두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심하게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당시는 병이 다 자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 잘 모르죠. 자궁계통의 병이겠죠, 그죠? 그쵸. 하혈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심한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여인은 그냥 다 얼굴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이 당시는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의 가까이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소외당한 질병이 이 하혈병,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뭘 만지면 그게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지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소외된 그런 병이었다. 경미시되는 네, 어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위생 여건이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옷을 자주 갈아입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은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경험이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이만 하더라도 네. 어릴 때에 목욕 자주 못했어요. 목욕탕은 읍내에 딱 하나. 네. 그 목욕탕 읍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군에 그냥 한 개 내지 두 개 있는 그런 정도 속에서 저도 살았거든요. 한 번 가면 어머니가 거의 뿌리 뽑죠. 뿌리 뽑죠. 네, 그랬죠. 그리고 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장가 가기 전날 한 번 하는 거야. 아,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가 장가 가기 전날 목욕탕에 갔대. 네. 갔더니 이제 장가기 전날 한 번 평생 목욕하러 간 거지. 갔더니 목욕탕 여러 사람이 있더래요. 그걸 딱 들어가면서 야, 내일 장가 간 놈 되게 많다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 그만큼 재밌다. 야, 너 목욕탕이가 웃어야 돼요. 그랬다는 거죠. 나 8년 더 산다. 아, 예. 자, 근데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 보면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돼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고 그러더라. 한센병에 걸려도 낫는다고 그러더라.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된다고 하더라.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된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더라.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라고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는 민중들을 소욕케 하는 자다. 그는 사생하다. 이단자다. 미쳤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는데 이 여인에게 좋은 소문이 들렸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좋은 소문 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맞아요. 나쁜 소문 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또 우리가 나쁜 소문을 자꾸 듣는 게 이게 나쁜 귀가 되는 것 같아. 네. 좋은 소문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연못이라도 그 연못에 조그마한 흙탕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지면 어느덧 그 연못도 흙탕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꾸 나쁜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맑은 연못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복음 얘기, 예수 얘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네. 이 세상에 헛소문, 뜬소문, 거짓말이 참 많잖아요. 세계에서 인구로 보면, 숫자로 보면 내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영어가 미국 말이 한 3위 정도 될까? 중국 말이 2위 정도 될 것 같아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요? 1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어요? 거짓말이에요. 낚였다. 낚였어. 목사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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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네, 거짓말. 그러니까 만국 공통어야. 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아야 되고 이 여인이 좋은 소문을 들었다. 근데 이 좋은 소문을 들었던 이 상황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기가 막히게 5장 26절에서 쓰고 있어요. 병은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가장 어려웠던 상황 속에 가장 좋은 소식을 들었던 거죠. 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희망의 소식을 들었던 거죠. 병이 중하여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이토록 소중한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어렵사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문 남성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자신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언제나 걸림돌이 외적인 걸림돌이 있고 내적인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내적인 걸림돌은 다른 환자들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도 제가 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 것조차도 남자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보여줄 수는 더더욱 없어. 그렇죠. 이게 내적인 어려움이죠. 이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돌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키가 작은 세리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지만은 그게 두 가지 걸림돌이 나와요.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뭐예요? 외적인 걸림돌이잖아요. 키가 작은 것은 내적인 자기에게 있는 약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인해 장막에 맡겨서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있어서 심지어는 가족들이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서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키가 작은 요인들, 믿음이 없다든지 뭐 자기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가진 약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서 포기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군가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자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을 만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전을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어지는 22절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도전, 율법이 금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이 도전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면
이 여인이 병 나은 시점이 언젠가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나을 줄만 믿고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즉시 병이 나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어. 사건을 기록하자면은 마태는 좀 더 여유 있게 기록할 수 있어. 근데 이 본문에서 짧게 기록해. 근데 마가는 좀 촉박하게 적시 하면서 빨리빨리 기록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두고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만졌다는 자세한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근데 마태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 말씀에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이 여인을 연결하는 것이 이 마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담백하게 생략하고 네. 예수님으로 빨리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빨리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너무 많이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본문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공간 복음서지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만졌다고 그랬을 때에 이 공간 복음에서 합토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움켜쥐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두려움으로 꽉 움켜쥐고 이제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이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냥 슬쩍이게 만진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이 상황을 지금 합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가족을 붙들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병든 사이에 가족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했을 겁니다. 손잡아주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12년 동안 앓는 사이에 친구들도 다 놓았어요.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이 있었는지 그 재산을 가지고 별의별 병원들을 다 다닌 사이에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가 재산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성전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가족도 나를 박대했고 친구도 나를 박대했고 세상도 나를 박대했고 율법도 나를 박대했고 종교도 나를 박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박대하지 아니할 줄로 믿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하고 옷자락을 붙드는 이 단어를 합토라는 단어를 써요. 두려워에 떨면서 붙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옷을 붙들기 위해서, 권력자의 옷을 붙들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붙들기 위해서, 명예의 옷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허우적거려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은 권세 있는 자의 옷이 아니에요. 자색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은 그런 어떤 재물의 옷이 아니에요. 그분의 옷, 이 신비한 옷, 이걸 붙들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옷을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붙들면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뭔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옷은 우리 몸을 덮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 붙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들고 권력의 옷을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한 그 옷, 내 모태에서 나를 빚어 만든 그 옷, 지금 역사를 운행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옆에 있으면 제가 한번 여인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보시오.
얼마나 어렵사리 이곳까지 왔소. 얼마나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게 팔에 한번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사람들이 발로 걷어차거들랑 예수님의 발목이라 붙들고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지 그랬어. 여인이 제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그림자만 스쳐도 나는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버리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아멘.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보다 전폭적으로 100% 예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멘. 오늘 찾으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이 육체적인 병은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종교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율법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온갖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호칭이 폭 재미있죠. 따라. 여기 따라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할 때 이 자손이란 말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따라. 세상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율법은 종교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따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얘기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자신감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이미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용기를 내라.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질 때에 능력이 나간 걸 알고 누가 내 옷을 만졌지? 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데 누가 와서 밀려와서 예수님께 서친 것이지요. 누가는 요 사람을 숨겨주지 않고 베드로가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마태나 마가는 베드로 이름이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누가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베드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리다 보면은 예수님께 누가 뭐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자락에 스쳤겠죠. 누가 예수님 발 좀 밟았을 거예요. 누가 넘어지면서 스쳤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부딪힘. 이거하고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의미 없는 부딪힘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가는 나와서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 더 재밌게 기록해요. 손댄 연고와 낫게 된 경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동안 이 여인은 탐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 이것만 외치던 여인이에요. 가까이 못 오게. 예, 같이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는 나는 깨끗해졌다를 외치고 있는 거야. 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나면은 나는 희망을 가졌다를 외칠 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되어지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 망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는 용기를 가졌다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길이 안 보이던 사람에게 나는 길을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죽게 생겼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나면 이제는 살게 생겼다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여인을 덜추어내는 것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하는 거잖아요. 네. 혈루병 여인. 부끄러운 병.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병이 이 혈루병 여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병 여인을 덜추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야. 잔인한 거야. 근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제가 한번 예수님께 오늘 또 한번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이미 여인이 고침받았던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잖아요. 또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때 이미 나을 줄로 믿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숨겨주시지. 구태 그 여인을 덜추어내서 사람들 앞에, 남자들 앞에 이런 혈류병이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야 돼요. 정이 확인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여인에게 윙크라도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가시지.
왜 예수님 그렇게 님께서 설정하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보게 유목사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염려, 걱정, 부끄러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나는 가르쳐 주고 싶었어. 너는 이제 부끄러운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접촉된 자랑스러운 여인이야.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자, 이 여인이 지금 육체가 나와서 갔다고 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지. 나는 이 여인이 혈로 근원이 마르는 것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마르기를 나는 원했다네.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영혼이 이제 건강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원했다네.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지난번 타는 자동차를 타고 신호등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네. 그래서 계속 시동을 켜다 보니 칙칙칙 그러더니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리센터 가가지고 맡겼더니 엔진으로 가는 그 선이 많이 있다네. 네. 근데 그게 먼지가 끼면 접촉 불량이 생겨가지고 접촉 불량이 생겨서 가끔 이런 일이 에너지가 힘을 받지 못한다. 엔진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번개처럼 연결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지가 끼어 있으면 접촉 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연결되질 않아. 똑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손을 들었는데 찬송의 신앙 고백을 담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접촉 불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0억 인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에 이 도시 안에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5만 교회가 지겠고 수많은 사람들이 1000만 사람들이 밀려갑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움켜쥐면 그 옷자락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느 문구에서 그런 거 얘기를 봤어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플러그가 접촉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그 문구를 봤었어요. 우리가 플러그를 빼놓고 살아가잖아요. 네, 우리 접촉되어 있는. 좀 우리 이 공부를 좀 더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봅시다. 네. 저는 여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정말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쁜 소문만 또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참 그분들 보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는 좋은 소문 내기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고요. 아, 좋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 김상훈, 오태근, 방경림 이렇게 해서 좋은 소문을 우리가 내보자고. 그거 진짜 해볼 만한 운동이에요. 진짜 해볼 만한 운동인데 제일 나쁜 거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내는 거. 나쁘죠. 제일 나쁜 거고. 너무 나빠요. 그런데 사실은 사실인데 소문 내서 유익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렇죠. 이걸 소문 내는 것도 나쁜 거야. 네. 나쁜 거야. 그런데 좋은 내용을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장점. 그다음 더더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 교회에 관한 소문, 목사님의 좋은 소문, 친구의 좋은 소문을 이렇게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국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가 펼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NCC 운동인데 No Complaint Campaign. 불평은 이제 그만하는 운동. 불평은 이제 그만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데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고무로 밴드를 이렇게 묶고 다니. 그러니까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게 이제 써가지고 다녀. 그런데 무심코 다른 사람을 비난했어. 그리고 불평이 터져 나왔어. 그러면은 이 밴드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옮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3주 동안 한 손목에 그대로 이게 달려있으면 습관이 바뀌어진 거래요. 습관이 바뀌어지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이제는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래요. 그런 운동을 지금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건너와서 그 운동이요. 전 세계 80개국에 번져갔어요.
그 미국에 한 200명, 250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전 세계 운동으로 변적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사학당에서 네. 지난번에 우리 그 요셉 공부할 때에 그런 악풀, 악풀 달지 말고 선풀 달게 그렇죠. 하자.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좀 예. 나쁜 소문 내지 말고 네. 좋은 소문 내기 운동. 네. 좋은 소문 내기 운동. 그런 좋은 소문 운동의 그 릴레이가 계속되면은 정말 우리나라 그 사회가 아, 좋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선진국 거잖아요. 되죠. 아, 그렇죠. 예. 선진국 되죠. 예. 그 운동 한번 생각해 볼 때. 추진위원회 하실래요? 누구? 네. NCC. 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NCC, No Complaint Campaign. 네, NCC 운동. 진짜 감성이 지금 감동이 오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부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팔찌 만들면 하나씩 드릴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급인가요? 고무? 고무. 요즘 금값이 비싸서. 아니, 목사님, 아까 그 처음에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아는 친구도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노래를 하는 친구인데, 정말 그 노래를 잘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강하고, 저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태근 씨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목이 좀 약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이제 목소리로 이제 악기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목이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말을 많이 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기도를 많이 예,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든가, 뭐 우리는 이제 뭐 주여 삼창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주여 그런 삼창이요? 것들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목이 많이 상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목이 아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끼니까, 좀, 아껴라. 이렇게, 좀 기도도, 좀 죄송하니 그냥 기도도 조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작게. 작게 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괜찮은 건가요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도 목을 늘 쓰잖아요. 예.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목이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체력하고 건강하고 목소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신의 건강을 늘 체력을 늘 건강하게 유지하면 이 목소리가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좀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목을 쓰는데 또 지혜가 필요해요. 이 목을 늘 쓰고 노래하는 사람이 통성 기도를 할 때에 그 발성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목에 힘을 주고 기도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건 열심히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미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배에다 힘을 주고 꼭 발성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해서 기도를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렇게 조언했다면 제대로 잘 조언을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주여 이게 아니라 네, 주여.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성대를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노래를 하고 싶어도 한 달 동안 못 할 때, 말도 못 해요. 맞아요. 그럴 때, 이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경험 안 해보면. 그럼요. 몰라요.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고백. 아니, 약간 뭐 이건 어긋난 걸 수도 있는데요, 목사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 친구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친구. 주변에 친구가 많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정말 병 고침 받은 사람들도 많고 뭐 저처럼 기도에 응답 받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딱 친구가 그러면 요즘에 그 아이들이 많이 실종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그 아이들이 무슨 죄길래 그게 왜 그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 왜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울고 계시죠. 아파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회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자꾸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죄가 아닌 것들이 지금 죄로 자꾸 드러나는 게 자연을 해치는 거. 우리가
자꾸 이게 더러운 걸 자꾸 너무 많이 버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죄에 속하거든요.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 이런 건강한 가치가 이렇게, 아까 건강이라고 그랬을 때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 또 이렇게 가치관의 건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건강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주로 강의하셨던 혈루증 앓는 여인 그 다음 사건에, 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보면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네. 관리의 집에 가서 이 소녀가 이제 죽었는데 그렇죠. 그 관리의 집에 갔는데 피리 부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례가 난 집에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는데 네. 고기인가요? 아니 이게 좀 이렇게 좀 오늘 어색하고 공부를 하다가 네. 이 두 개의 사건을 다 다루면은 다루지를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초점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당장으로 알려진 이 관리, 관리. 그 딸이 죽었을 때에 피리 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장례 습관과 관계된 것인데 네. 장례 습관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가족들이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세요. 옷을 찢는 법칙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부모가 죽었을 때는 오른편 위에서부터 어떻게 찢는다. 그다음에 주먹이 들어갈 만큼 살이 보이게끔 찢어라. 뭐 이런 게 나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게 살이 보이는 채로 그대로 울어야 된다. 그럼 다음 20일 동안에는 그것을 얼기설기 꼬맬 수 있다. 그 위에 찢은 것을 다시 꼬매서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옷을 찢는 거야. 여인들은 사람 앞에서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또 아니면은 뭐 찢은 옷을 뒤로 돌려서 입어라. 뭐 이런 게 나와. 여인들은 살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게 나와. 그 두 번째는 곡하는 겁니다. 곡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손님들이 이렇게 손님이 그 뭐 조문객들 받아야 되는데 매일 울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거지 형편을 잘 아는 여인들을 한두 사람 사서 곡하게 만들어요. 곡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집이 장례집입니다. 슬픔에 우리가 모두 동참합시다. 이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피리를 불어요. 이 세 가지가 유대 전통이에요. 그 피리도 제가 봤을 때는 곡조 자체가 슬픈 곡조였을 해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되는데 오늘 그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작은아마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하는 공부였어요. 여러분 속에 혹시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여러분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어져서 손을 내밀어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특별히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져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예수님이 지나기 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들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치료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중복이도. 아, 중복이도. 그 입가에 미소를 이렇게 띄게 잊어버렸잖아. 웃어야 돼요. 나 8년 더 산다. 음식까지 하셨어요. 그렇지.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체중. 네, 체중을 유지하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 기름기 쫙 빼가지고 먹는 거. 요게 건강에 좋습니다. 아, 예. 어떻게 기름에 자, 이러다가 건강적인